외쳤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역자는 누구라고요? 전성도들, 그쵸? 사역자는 전성도들. 그 일들을 이렇게 같이 동역하며 실현하는 귀한 형제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간 이 자리에 다 나오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학천 형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사실 박수 받으며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들은 어쩌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고 제 자신에게 오늘 이렇게 다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좀 고민하고 같이 믿음의 시대를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같이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도전하면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대의 도전,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걸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들었던 종교개혁의 시대만큼이나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해보면 느끼시겠지만 또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결코 개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참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꿔간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그 불의와 부정과 부패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취재진에게 최근 받은 훈장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2월 25일 날 부패 방지 유공으로 받은 훈장이거든요. 부패 방지에 기여했다는 훈장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경고장. 저는 훈장을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상반된 처벌이기 때문에. 그에게 왜 이런 상반된 평가가 내려진 것일까요? 지난 2003년 김영수 씨는 10억 원대의 군납 비리를 발견하고 그가 근무하던 부대와 조직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그 위에 참모장이나 지휘관 이런 개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관할 헌병대 했고, 그 관할 헌병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국방부에 했고. 결국 외부에까지 이 사건을 알리게 된 그에겐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거의 인간이 아니다라는 식의 보고서를 이렇게 돌리죠. 그리고 소문을 내고, 그러면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한 장군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하죠.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해군 생활과 맞바꾼 양신. 그가 군인으로서 힘든 결정을 내린 것은 단지 부끄러운 아빠가 되기 싫어서였습니다. 그거를 제 자식이 그걸 알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후배들을 가르칠 때 정직해야 된다, 정당하게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그 사건 후 부인도 힘든 난관을 넘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생은 농담으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힘들어진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죠. 다 깎아먹었어요. 저희 바다까지 갔었어요, 완전. 아빠 무직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전역을 결정하고 나서 김영수 씨는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월급날이야? 다음 달부터 월급 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공익신고 후 5년. 다시 가족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 아빠 집에서 일하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그리고 학교 갔는데 이제 애들이 여기는 또 지역이 군인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하고 놀지 말아야겠다고 그런 충격을 좀 받았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빠를 제일 존경했던 아들. 오늘 영상은 여러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 해군 장교가 계룡대라는 육군 그 근무단에 소속되어서 자신이 보급 업무를 하면서 너무나도 관행적으로 높은 가격에 한 업체에게만 돈을 주고 물품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그 비리의 돈들은 대부분 군에 계신 높은 분들에게 들어가는 그 관행을 본인이 바꾸고자 본인이 여러 차례 그 상관들한테 이제 보고했지만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냉소였고, 그래서 이분이 직접 자기가 시장 조사를 하면서 그 물품의 가격들, 같은 질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가격들을 낮추어서 이분이 7개월 동안 5억 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통령 표창도 받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 조직 사회 내에서의 그 대우는 싸늘하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김영수 소령이 했던 역할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회사든 군이든 어느 조직이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특별한 관행입니다. 그 관행에 도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 조직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김영수 소령이 여러분 정직하게 양심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40살에 40대에 살아가는 한 가장으로서 여러분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앞에서 양심을 선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위클리프의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분 후스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어제 루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멀리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고 회사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우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라마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의 한 대사입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실권자였던 이인임에게 세상의 정의를 외치고 백성을 외칠 때 이인임이 한 말입니다. 힘없는 자의 용기만큼 공허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드는 힘부터 기르라고 말합니다. 고작 당신 정도가 때를 부린다고 바꿀 세상이었으면 난세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소리 질러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똑똑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외친다고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침묵합니다. 그리고 내 살 길을 찾아갑니다. 세상을 바꿀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어느덧 우리 사회 여러분 관행과 그 조직 사회 속에서의 체계라는 것은 좋은 관행이라면 잘 계승하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관행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리고 지금 학교라는 곳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살기 위한 라인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인정받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살아남는가가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가 노력해봤자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가 노력해봤자 뭐가 되겠냐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고, 그 침묵하는 대표적인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제 들었던 루터나 칼빈이나 아니면 그 앞에 시대에 외쳤던 후스나 위클리프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여러분 헛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두드림과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변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여러분 그 시대,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던 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한반도의 사진이 여러분, 저는 이 사진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때로는 여러분 반도라는 특성상 우리는 지금도 열강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 어느 시대보다 치열했던 19세기 말의 한반도 땅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 땅이 살기 어려웠을 때, 이 땅이 가장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시대에 유교가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한 시대의 조선왕조 500년이 이끌어왔던 유교가 더 이상 시대의 문제 앞에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애통하고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세상 앞에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평양 대동강가에 오셔서 바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의 면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분의 죽음은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바로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고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 여러분 헛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여러분 중국 땅에 전파되고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보내줬던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그 평양과 그 북한 지역과 중국 땅을 오가는 그런 조선 상인들을 만나서 여러분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일본 땅에 있었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여러분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울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입성할 때 한글로 된 성경을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선교사님도 미개척된 그 나라에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들고 들어가셨던 분이 없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죽음의 피들이 여러분 헛되지 않아서, 그 순교의 피들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준비된 사람을 수도 없이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때가 여러분 1885년입니다. 그 시대면 우리나라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던 때입니다. 서양 열강들은 더더욱 이 땅을 침범하고 이 땅에서 이권을 찾고자 날뛰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1890년대에 80년대에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지금은 공산주의 정권의 앞장선 그런 땅이 되어버렸지만 평양 땅은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평양은 동방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분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평양은 청일전쟁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장사가 가장 잘 되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평양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런 그 관점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서 평양 땅에는 예수를 계획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실제로 예수를 헌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런 땅에 여러분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런 땅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 땅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땅으로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 땅에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로 넘어갈수록 시대적인 상황은 더 암울해지고 이 작은 한반도 땅 가운데 여러분 열강들의 전쟁터가 되고요. 청일전쟁을 거쳐서 러일전쟁을 거치고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곳곳에 한 정말 그 시대적인 상황은 아프고 쓸쓸하고 슬펐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이런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1905년이 어떤 해입니까? 1905년은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빼앗겼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1907년은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되는 시대입니다. 그때 여러분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조선의 억울한 상황을 외치고자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곳에 가서 이준, 이휘종, 이상설이라는 그분들과 함께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을사늑약의 그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갔지만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그런 시대를 거쳐서 결국 고종은 퇴위당하게 되고요. 어린 순종의 황제였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1907년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왜 나눠드리냐면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여러분 그 시대는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1907년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불었으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고종 황제가 퇴위되는 그 해였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겼는데요. 1909년에 이 땅에 일어났던 운동이 여러분 100만 명을 주님께 전도하자는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볼 때면 그 시대는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정도로 부흥이 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 기독교인이라면 믿을 수 있다. 기독교인이 꼴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저는 오늘 한 분의 삶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들어봤던 소양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소양이라는 호는 예수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2014년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가는 그 추운 감옥에서 순교하신 지 올해가 정확히 70년 됩니다. 1944년 마지막 그 감옥에서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그 오정모 사모님이 찾아왔을 때 여보 내가 숭늉이 한 잔 먹고 싶소라는 말씀을 남기고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다. 한 번의 고난은 참기 쉽지만 여러분 수십 번의 감옥과 감옥 생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지가 올해가 70주년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연세가 한 70세쯤 된다면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1944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한국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처음부터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그렇게 투쟁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 진해의 옹천이라는 작은 마을에 기독교 집안이지도 않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 보통학교라는 그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시고 하루는 옹천에 강습회가 열렸어요. 여름 강습회. 그 여름 강습회가 열렸는데 자신이 그것을 배우고자 갔었는데 그 강습회에 교사로 참여했던 사람이 춘원 이광수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던 이름일 텐데요. 춘원 이광수가 그 당시에 그곳에 강습회를 하러 온 겁니다. 근데 춘원 이광수가 그때 왜 그곳에 왔었냐면 이광수는 당시에 민족 자본가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 교사였습니다. 오산학교는 지금 평양보다 더 북쪽에 있는 평안북도 정주라는 곳에 위치한 그 이승훈 선생의 고향인데요. 그곳에 세운 민족학교였던 오산학교 교사가 이 전국을 돌면서 오산학교를 홍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함께 고민하고 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자신의 마음에 나도 저 오산학교에 가고 싶다. 그 결단을 하게 되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경남을 떠나 여러분 저 평양을 넘어 정주에 위치한 오산학교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오산학교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산학교는 평안북도 정주에 위치해 있는데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세운 학교입니다. 당시에는 민족학교가 평양에 있던 대성학교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학교와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강 이승훈 선생은 원래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민족지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은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상인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온 그 평안북도 지역이 당시에 이제 상업이 유행했는데 그 지역에 장사를 하는 보부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돈을 모으고 유기점, 그릇점을 만들어요. 그릇점을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모았다 싶을 때에 바로 평양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유기점이 잿더미로 변해버리죠. 근데 이승훈 선생은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자기 안에 부지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새롭게 자기의 민족 기업을 하나 육성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자신이 평양에 다시 공장을 짓고 민족 자본가로 막 성장하려고 하는 그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확하게 청일전쟁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1904년 러일 전쟁이 또 한반도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그 공장이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갔던 이승훈 선생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잃어버렸던 그때에 만났던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분이 이승훈 선생이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당시에 신민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신민회라는 조직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양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한반도 서북 쪽에 참 우리나라의 기독교 성각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 가운데 한 분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양이라는 곳에 대성학교를 짓고 신식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을 그냥 민족주의 학교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을 가르치는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력으로 투쟁하는 건 좋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을 우연찮게 이승훈 선생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승훈 선생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마음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이승훈 선생이 자신이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사업의 길을 접고 교육 사업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그 정주 땅에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산학교였습니다. 이승훈 선생이 여러분 제일 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부상의 역할을 하면서 막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 발을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그 당대의 최고의 교사진들을 여러분 직접 발로 뛰면서 모시러 다닙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들어봤던 여러분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고당 조만식 선생, 춘원 이강수라든가 함석헌, 그 다음에 백석, 김소월 이런 분들을 다 오산학교의 교사진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외치러 다니고 있었고 그 중에 춘원 이강수가 경남, 진해, 웅천에 가서 그 말을 나눌 때 어린 아이였던 주기철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안에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7세의 나이에 오산학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산에서는 지식의 교육만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쟁쟁한 교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입학했던 때에는 이승훈 선생은 감옥에 가 있었어요. 배고인 사건이라고 해서 학교의 교장이 일제에 잡혀서 감옥에 가 있던.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많은 이 교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외치며 학생들을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오산에서 3년의 시간을 주기철 목사님이 보냅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었던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연희 전문학교를 잠시 다닙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양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를 가시게 됩니다. 장로회 신학교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1925년에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오는데요. 그때는 한국 역사에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1925년
이 땅에 여러분 조선 신궁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신사가 세워진 시대입니다. 아직은 주기철 목사님도 또한 일제도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신사 참배와 싸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1920년대였고 실제로 신사 참배와 싸우던 시대는 30년대였거든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아이러니한 정말 자신의 이제 목회자로 나왔던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신사가 세워졌던 그런 시대 가운데 처음으로 부임했던 교회가 부산에 있었던 초량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량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부산 경남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이고 우리 대구를 개척하셨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세우셨던 교회가 초량교회입니다. 이 초량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자신이 오산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학문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받았고 삶의 모범을 보였던 많은 그 스승들의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승훈 선생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가졌던 그 마음은 교회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량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유치원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유치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힘쓰시는 게 교회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길러내지 않고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1920년대는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밀려오던 시대입니다. 이동희 같은 여러분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그 이동희는 원래 전도사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20년대에 여러분 친일파로 변절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20년대에 사회주의자로 전향하는 그런 시대가 1920년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주기철 목사님이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초량교회에서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부산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경남 성경학교라는 것을 여십니다. 경남 성경학교라는 경남 지방에 누구나 그곳에 와서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경남 성경학교를 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한국교회에 걸출한 많은 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훈 목사님이 경남 성경학교 출신입니다. 소련 사령부의 공산당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순교한 이정심이라는 분이 바로 경남 성경학교 출신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부흥사였던 그 김익두 목사님의 수제자로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전재선이라는 분이 또한 경남 성경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절하면서 옥고를 치르셨던 한상동이라는 목사님 또한 경남 성경학교 출신입니다. 말씀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내는지 주기철 목사님은 그 가치를 알았고 자신은 부산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정말 충실히 열심히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학교에 근무를 하고 학교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이 제가 말하는 교육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에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훈련받고 무엇을 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형성되지 않으면 아니 어떤 것이로든 형성은 되겠지요. 그것이 말씀으로 담겨지든 세상의 가치관으로 담겨지든 무엇은 담겨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대학생이 있는 이 시대까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지 못한다면 결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선택들이 쌓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겸손하신 그 삶들을 우리는 늘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 되고는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들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훈련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당시에 말씀 앞에 섰던 분들의 삶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초량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라는 곳을 거쳐서 평양에 있는 바로 자신의 마지막 목회지인 산정현 교회라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경남지방에서 태어나셔서 경남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평양으로 가게 되셨냐면 당시 평양 산정현 교회에 그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이 자신의 오산학교 스승이었던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의 권유로 정말 믿음을 올곧게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자기 제자를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정현 교회에서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정현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 평양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가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장대현 교회가 평양 그 성 바깥에 하나 둘 개척되면서 세워진 교회가 산정현 교회입니다. 산정현 교회는 그렇게 평양에 네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신앙을 잘 지켰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는데 일제가 그것을 타겟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서면 일제가 중일전쟁을 벌이고 더더욱 이제 악랄한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보다 자신 안에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늘 기도하는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10월 3일 4일 날 진해와 마산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삶이 담겨있는 곳들을 방문했는데요. 그곳 가운데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이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 가운데 여러분 2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제목이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5가지 내가 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라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서의 죽음은 나의 기원입니다. 나에겐 오직 일사각오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기도인데요. 3번째 기도 제목이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3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이 받는 고난보다 자신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 3째 기도 제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째, 노모와 처자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면 철석 같은 믿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얽히고 얽힌 이 정의 줄이여 나를 얽어매지 마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어매지 마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기도 제목이자 산정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는 감옥에 갇힌 한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5가지 기도를 저는 천천히 읽으면서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런 제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환경이 바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이 고난의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는 기도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상록수 지체 여러분, 여기 있는 대다수 대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곧 직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형제들은 군대라는 곳을 가게 되겠지요.
주기철 목사님의 싸움이 신사참배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혹시 취업은 아닙니까? 누가 지금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지만 혹시 우리의 싸움이 취업이나 안정된 직장이나 또는 로맨틱한 연애나 결혼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고 내가 100%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취업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섬김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섬기고 학교 가운데 섬김 때문에 여러분 졸업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겠지. 더 가슴 아픈 것은 때로는 내 지금 상황이 나의 상황이 우리 가족 가운데 학교를 더 다닐 수 없고 내가 지금 어딘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공동체가 눈에 밟히고 때로는 내 가족이 눈에 밟혀서 가슴 아픈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효율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속이는 것은 효율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얼마를 투자하고 가장 적게 투자하고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나 믿음의 논리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논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신 논리는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주하는 것이지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때로는 제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지만 또 내 자신에게 하는 마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록수지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분의 삶을 좀 나누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그 분들의 삶을 제가 다 나누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는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모든 것을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이분의 삶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한국교회의 산 증인이라고 말하며 104세가 되는 해까지 살아가셨던 한 늙은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1911년 이 땅에 한일 협방이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올해 지난 10월 10일 날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자신의 할아버지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였고 제일 왼쪽에 보이는 분이 쭉 사진 6개 가운데 제일 왼쪽에 보이는 분이 바로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지였던 방효원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방지일 목사님은 이제 어릴 때부터 자신의 할아버지를 보며 참 아브라함 같다는 생각을 하며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신앙의 뿌리 가운데 평양 숭실대학을 졸업하고요.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대현 교회의 전도사 역할을 시작하십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 그때 장대현 교회를 갔을 때 처음 전도사로 부임해 가니까 그 장대현 교회의 원로 목사로 계셨던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바로 평양 부흥운동의 주역이자 한국교회의 큰 어른인 그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며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고했던 책들과 그 내용을 보니까 주기철 그 길선주 목사님이 80세 길선주 목사님이 거의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때에도 사경회를 인도하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도 마음을 품었대요. 방지일 목사님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 그것이랍니다. 내가 달아 없어지더라도 내가 녹슬지 않겠다 라는 자신의 좌우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자신의 모토로 삼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은 알고 믿는 것은 지식이고 믿고 아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을 마페 선교사님이 방지일 목사님에게 해주었고, 방지일 목사님은 평생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이건 뭐냐면 방지일 목사님이 방효원이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교한 곳이 여러분 어디냐면 중국 산동성입니다. 중국 산동성은 그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제일 먼저 보낸 곳이 그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 지역은 공자가 태어난 곳이고 맹자가 태어난 곳입니다. 어느 서양 사람들이 전도해도 쉽게 전도가 되지 않는 그곳에 한국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산동성으로 파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아버지가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방지일 목사님이 다음으로 이어서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갑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서 21년의 목회를 하고요, 여러분. 마지막은 쫓겨나서 한국 땅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가 되셨을 때 중국 산동성 교회의 교우들이 100세를 축하하는 이런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일생위주, 일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충심주복, 주님의 종된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시고 그 마음으로 천인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전양구은입니다. 전양구은, 전도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 방지일 목사님의 삶을 중국 교우들이 잊지 않고 이런 한자 성호를 써서 보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셨던 방지일 목사님이 여러분, 그 중국에서 쫓겨나고 1958년에 이 땅에, 한국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아까 주기철 목사님 했던 것 같은 일을 합니다. 뭐냐면 월요 성경반을 운영하시고, 그분이 월요 성경 공부반이라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반을 만들었는데요. 몇 년 동안 하셨냐면 50년 동안 하십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2,000여 명의 한국의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90세가 넘으셔서도요, 새벽 3시에 매일 일어나시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준비하시고, 나는 70세에 은퇴하지만 나는 여전히 말씀을 전한다고 자신을 부르는 때가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설교를 하셨느냐?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WCC 총회가 부산에서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도 가셔서 복음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그때도 선포하셨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부활절 연합예배가 일 때 그때 연합예배 설교를 방지일 목사님이 하셨던 거예요. 100세가 넘어서 여전히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이 땅에 자신은 영원한 사역자, 영원한 목회자로 서고 싶다. 그리고 자신은 달아 없어질지언정 나는 녹슬지 않겠다는 그 신념으로 살았던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었어요. 방지일 목사님이 88세가 되었을 때 한 그 사람이 방지일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100년 동안 백수를 누리십시오 하면서 한자성어를 써줬는데요. 그 한자성어의 원래 뜻은 남산처럼 오래 살고 바다처럼 복을 누리십시오 하는 뜻이었습니다. 88세, 여러분, 눈썹 밑이 하얘진다는 미수라는 나이가 우리나라의 88세입니다. 그때에 그 글을 받고 나서 이 방지일 목사님이 저 뜻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격산덕해입니다. 읽으면 나의 인격은 산처럼 높게 쌓고, 그리고 덕은 바다를 덮을 만큼 내가 세상 가운데 많은 덕을 쌓기를 원한다. 그 겸손함으로 바꿔 내가 복을 받고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쌓아가고, 그리고 덕을 바다처럼 더 넓이 베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액자를 자신의 사제에 항상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88세였던 한국교회의 가장 원로였던 그분이 이런 자세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어게인 1907이라는 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가 여러분 2007년이죠. 그 2007년에 한 기자가 방지일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길선준 목사님과 함께 장대현 교회에 계셨었는데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부흥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방지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게인을 외치고 재현이라는 걸 외치는데 진짜 부흥은 성경의 근거에서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 진짜 성경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0세가 넘으신 한국교회의 가장 원로하신, 그리고 올해 돌아가셨잖아요. 104세까지 살아가시면서 그분의 마음에는 늘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과 청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젊은 나이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104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방지일 목사님의 삶처럼 우리는 진짜 여러분 나이가 들고 직장을 구하고 때로는 정말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갈렙과 같이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 자신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방지일 목사님의 가족 수련회입니다. 가족입니다. 100세가 넘어서 방지일 목사님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쫙 흩어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함께 가족 수련회를 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이 상록수라는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이 땅을 그 심판하실 수도 있는 이 땅을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어쩌면 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 정의를 외치며 살다가 직장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신앙을, 순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걸어왔던 교육, 그분이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이 들었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말씀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도록 타라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고 고백하시며 영원한 현역 목사로 남으시려고 했던 방지일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한 번을 돌아봅시다. 상록수 공동체라는 이 교회가 여러분 어쩌면 온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고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만함으로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로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상록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곳곳으로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 결코 평탄하거나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직장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시대의 대안이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이고 우리가 홀로 설 수 없다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대학생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고 서야 한다면 하나님 우리 삶을 말씀으로 더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마음 안에 세상에 어떠함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서겠다고 우리가 오늘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